약속하신 바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바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선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증거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감동으로 원래 잡았다가 앞에 좀 더 붙였어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성령의 감동,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성경에서 두 가지, 아주 간단해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는 경우, 그 사람을 의롭게 보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는 경우, 반대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목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죄송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경우. 요셉이 이제 그 애국에서 총리가 되기 직전에 해몽을 잘 하는 걸 보고 애국왕 바로가 이제 요셉을 총리로 삼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가 어딨냐. 그래서 총리를 삼게 된 거거든요. 요셉이 나를 뽑으시면 잘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면 잘 될 거라 그랬는데 바로 왕이 그렇게 이제 확인을 시켜주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왕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하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원래 다윗 왕은요 한 지파 반밖에 없었어요.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자기가 결혼해서 얻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반이 다윗의 왕국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저쪽엔 또 10지파 반이 그쪽에 또 있었어요. 그 반도 왜냐면 베냐민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거기서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였거든요. 거기서 한 지파가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거기서 반은 다윗 편으로, 반은 사울 편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북쪽에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북쪽에 아마세라고 하는 장군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북쪽에 북왕국의 그 사울왕의 후손된 왕하고 불화가 있게 되고 저가 다윗 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윗 편으로 투항을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 편으로 투항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편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무슨 계략인지 알 길이 없어요. 말로써 네가 화평한 일로 오면은 내가 환영이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많은 그 다윗 편의 군사들이 이 북쪽의 장군인 아마세를 의심을 해요. 왜 의심을 하느냐? 옛날에 한번 싸웠거든요. 싸워가지고 요압 장군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잃었어요. 동생을 잃었다. 그러니까 사적인 원수된 감정까지 갖고 있는데 우리 쪽으로 넘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마세가 그렇다고 의인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때만큼은 왜냐하면 더 큰 대의 명분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니까 다윗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마세를 성령이 감싸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감싸셨다. 성령이 감싸니까 남쪽 군사들이 저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하고 나쁘게 보면서도 건드리지 못해.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돼요. 성령의 감동. 그 사람의 의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감동하신 경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성령께서 지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홀리아 성막을 건축을 할 때 성막 건축하는 방법은 성전의 전신이에요. 아주 복잡하고 그 다음에 정교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을 하셔가지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저희들에게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신다고요. 여기는 오홀리압만 나와 있지만 근데 보통은 우리가 집을 질 때나 또 기구를 만들 때 경험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가? 바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는데 그 오홀리압은 정교한 작업을 쉽게 해내요. 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오홀리압의 나이가 20대 약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말하자면 경험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를 뽑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령의 여호와는 평소에 성령이 머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지도자 뽑는 원칙이 뭐냐? 성령이 머무는 자예요. 머무는 자. 삼손, 사울,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로 성령의 역사 이후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고레스, 마리아와 요셉 다 성령 받은 이후로 또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맨 마지막 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성령께서 어떻게 시키시는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4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합시다. 성령께서 마지막 심판에 목격자 되신다. 마지막 심판에 우리보다 앞서서 벌써 목격자 되시는 분이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세 가지 형체에 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기도의 세 가지 형태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가장 큰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죠. 가장 큰 기도. 근데 우리가 이건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한번 체험이 있으면은 그걸 끝인 걸로 생각을 해요. 안 구해요. 한 번 했으니까 일회용이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 필요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늘 궁금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늘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배워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것, 깊은 것은 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것이라고 하면 물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께서는 통달하신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물을 파시면 소공이 있고 중공이 있고 대공이 있잖아요. 돈을 제일 많이 들이면 대공을 파는 거잖아요. 1500m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그건 갈수기에도 마를 염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성령께서는 통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고 우리가 바가지가 돼서 내려가려고 하면 못 내려가요. 성령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뭔가. 그 다음에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사정, 사람의 생각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죄로 인해서 손상된 그런 영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형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신기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가인이 동생을 죽여놓고 또 동생을 죽여놓고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누구 주는 사람도 없는데 대화를 못해. 네? 네. 이상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까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이게 여태까지 내가 전혀 몰랐던 거 진리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같이 좀 봅시다. 성령께서는 하늘 자원 되신다. 매장량이 무궁무궁하신 하나님 자녀 되세요. 하나님의 자원이 되시죠. 달에 사람들이 왜 갈까요? 달에 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든다 그래요. 달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달에 가는 이유는 토끼 잡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토끼는 없대요. 달에 왜 가는가? 또 어렸을 때 그 루이 암스트롱이 달 날아갔을 때 전 뉴스로만 그 광경을 봤지 뉴스에서도 달에 가면 뭐가 좋다, 뭐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달에 가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구경 삼아서 본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짜 목적은 자원 때문에 간 겁니다. 자원. 달에 있는 헬륨이 들어간 운석 하나를 갖고 오면 석유 600배예요. 석유 600배입니다. 600배. 1리터가 600리터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이 된 겁니까? 그거 하나만 가져와도. 그래서 이따금 떨어지는 운석 하나가 그게 수십억 하는 겁니다. 그 우주의 자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은 바로 하늘 자원이 되는 겁니다. 하늘 자원이.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맹숭맹숭해요.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아무도 우린 성령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다.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교대로 사역을 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학자하고 교대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사역했습니다. 아볼로는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박식한 사람이에요. 말씀은 잘해요. 지루하지 않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인기도 높았어요. 아볼로가.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개척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아볼로한테 넘기고 난 다음에 폭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 중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너희들이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안수를 해주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걸 제3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2의 오순절 사건은 가이사랴의 백부장의 집에서 일어났고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으로 되어 있냐면 12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2명.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자입니다.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갖고 있는가? 최고의 영이 다스리시는 혼과 육을 소유하고 있는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상하네.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놀랍니다. 나는 자꾸 육신의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자꾸 누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나쁜 생각이 날 때가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 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나쁜 생각이 시달릴 때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다 치유됐어야 될 게 치유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요. 평생. 그걸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물과 기름과 같아가지고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만족 못해요. 이 둘은 서로 분쟁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성령의 소욕하고 육체의 소욕하고 누가 이기겠나?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면요 육체의 소욕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뭐 패배해서 도망친 그런 식의 패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돕고 싶어도 자아가 너무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도울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관망해야만 되는 상태. 그런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우는데 같이 좀 봅시다. 싸우는 권위는 다르다. 싸우는 권위는 달라요. 자, 여기 잘못한 사람은 피고 잘한 사람은 원고예요. 피해 당한 사람은 원고예요. 이 두 사람은 싸우는 권위가 틀려요. 그렇죠? 피고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도 증거로 나올 때까지는 발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원고는 아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재판장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재판장하고 싸우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판결은 재판장 마음이에요. 판결은 재판장 마음이에요. 사실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교정,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온전케 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과 같이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알면 평안이 오고 기쁘게 순종도 할 수 있게 돼요. 제가 이 간증을 오래전에 한 것 같은데, 김정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 통역하신 분, 김정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통역 한 번으로 유명해지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도 큰 교회 김정한 목사님보다 또 큰 교회 목사님으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김정한 목사님을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통역을 맡게 됐던 거죠. 그때 그 통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원문보다도 더 좋은 통역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김정한 목사님의 그 아들인 김효셉 목사님의 간증인데 뭐냐면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버지한테 실망해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면에서 실망을 했느냐? 너무 굳으세요. 너무 굳으세요. 하여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영수증을, 그 당시에는 영수증 요구한 때도 아니었었잖아요. 그 당시에. 해서 서류에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가정적이어야 된다고 설교하시고, 정작 본인은 바빠가지고 집에 거의 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의 모순된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근데 아버지가 한날 그러시더랍니다. 목사가 되기 싫으면은 우리 집하고 땅하고 팔아줄 테니까 학교를 세우라 그러더래요. 이제 학교를 세우기로 하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학교 설립 조건이 있잖아요. 뭐 길은 이래야 되고 뭐 운동장 규모는 이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안 풀리더랍니다. 안 풀리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집하고 땅하고 팔렸으니까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돈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모자르더래. 11조를 떼신 거예요. 가뜩이나 모자란데 그것도 떼가자니 하고 원망도 했는데 결국은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 행정적으로 매했더니 다 풀어지더라고요. 그 학교가 지금은 국제학교인데 지금은 뭐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인 학교예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인색한데 고조세고 인색한데 자기가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한테 화장품을 200불 어치나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2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화장품 값으로. 왜냐하면 200불이면 지금 돈으로 치면 28만 원이에요. 근데 그때 돈으로 28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280만 원 되는 거예요. 남자분은 큰일 나신 거예요. 김정은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280만 원치 화장품도 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인색하신데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는 그렇게 화장품값만 280만 원을 쓰시냐 그랬대요. 근데 한날 호텔에 가가지고 집회 때문에 호텔을 갔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다 성경책을 펼쳐놓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바로 그 순간인데 큰 음성이 들리더래요. 어떤 음성이냐, 너도 아버지 같은 훌륭한 목사가 되거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거. 네. 그 순간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오해가 다 풀렸대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알려고 하면 아버지 못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고 해야 제대로 아는 거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좋은 지도자들로 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에요. 평신도 주일은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 18장 17절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민원을 받아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고 사안에 따라서 좀 쉬운 거는 부장을 두어가지고 맡기고 어려운 것만 사위가 하면 그 일하기가 쉬운 것이라고 하고 백성들도 지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죠? 모세의 재판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부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나누니까 민족이 아주 민원이 해결되면서 좋은 행정을 펼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은 계급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불필요한 겁니다. 오직 사람의 질서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일회용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한 번 체험한 거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미천이 바닥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천이 바닥난 걸 안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해. 거기다 못해. 천국 한 번 갔다 오면 또 못해. 자꾸 못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저한 적은 내가 옛날에도 들었는데 또 못해졌네, 또 못해졌네. 일회용이 되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우리는 항상 성령을 충만히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